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찬양으로 주님의 눈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국민일보를 보면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는 어느 여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바닷가 앞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사역의 분주함으로 지쳐있는 제게 은혜를, 위로를 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차문을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 마침 썰물 때라 물은 하나도 없고 까만 갯벌만 보였습니다. 아들은 왜 내가 바다에 오는 날이면 항상 썰물일까? 모처럼 멋진 해변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라고 말하며 속상해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바닷가보다 너와 함께라서 더 행복하다. 너와 함께라면 그냥 좋아. 오래전 복음 찬양 중에 주와 함께라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요.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 함께하여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쓸쓸한 사막 광야 같든지 그저 우리와 함께라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흑암이 가득한 당신의 삶에 빛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이고 은혜가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으로 제자들은 도리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도리어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내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푸른바다 곁에 함께 나란히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시면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이제 떠나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린 때로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조차 생각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또는 우리를 떠나가시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간구하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의 영이십니다. 셋째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13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특별히 장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말하는 그 장래 일들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특별히 이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너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모든 것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계시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닫혔던 것을 열어서 밝히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이 나타나요. 빛을 비추어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주시라 증언하시는 증언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이 땅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증언의 영으로, 그리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듯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셔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계시와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헬라어 엘렌코, 영어로는 컨빅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드러내서 깨우쳐 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서 깨닫도록,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드러내어서 깨우쳐 주신다는 말씀. 오늘 16장 9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하심,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법적인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하심,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고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너희가 믿지 않는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에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도자 무디의 동역자이고 바이올라 대학의 창설자이신데요. 그가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교회 25인으로 구성된 목양위원회가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이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회 사역들을 의논하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하루는 한 장로님이 교회 내에 이렇게 우리가 회무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죄를 깨닫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 오늘은 우리가 회무처리나 사역의 이런 모든 것도 좀 뒤로 하고 우리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5인의 목양위원회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다음 날 저녁에 다시 모여 토요일 날 저녁에 다시 모여서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이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주일을 맞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제 토레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예배 시간에 도박사가 직업이 도박사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의 인도로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이 토레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요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강단 앞으로 벌벌 떨고 나오면서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그날 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선교사님들의 회개의 그 말씀 속에 길선주 목사님 회개하시고 새벽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온 교회가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신흥교회 심령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로 다시 중생을 구원을 다시 회복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의에 대하여 깨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또 보시면은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의 불의한 버림을 받고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스토리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세상은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의 증거가 되어주시는 거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의 정가고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격이나 공로나 자기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우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칭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의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이신칭의 교류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한자어 오를 의자를 여러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 오를 의 한자는 나아라고 하는 한자 위에 이 양양자가 올려져 있는 그런 구조이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로우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말씀하세요.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 임금, 사탄, 마귀의 정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도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세 번째 진리는 세상 임금, 마귀와 사탄의 심판, 마귀와 사탄의 정죄를 끊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귀 사탄은 그의 머리가 상하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의 잉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사탄 마귀의 머리를 끊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사탄의 그 정죄 심판의 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마지막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복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띄워드렸죠? 주와 함께라면 부르고 싶으셨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손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계시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님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고 가르쳐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